음,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마귀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지만 왜냐? 테스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테스트는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읽었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가치는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복주기 위한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통엔 이게 더 있는 거. 전공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체험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수적인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노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이 없고 이로 인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실패와 그 패역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저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또 추악하고 패괴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겪고 이걸 통과해 봐야지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내 자신이 선한 줄 알고 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오늘 출애굽기 이제 19장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 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야말로 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전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아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인 그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고 또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나 분부가 있어도 고분고분 절대 순종하겠다고 일제히 응답하여 진심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말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순복을 잘하는 아주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국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 40년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고, 시간만 있으면 원망의 말을 했고, 또 사욕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그 가나안에서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려는 이 공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과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 그 광야 40년이 왜 있었는가? 이건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빛이 오면 어떻다? 빛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우리가 드러나면 다 그렇습니다. 폐괴하고 형편없고 수리 불가능하고 죄악으로 충만하며 더러우며 연약해서 이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하게 하며 조금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뭐 이렇게 당신 뭐 잘한다, 좋다, 뭐 쓸만하다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뭐 사람이나 위로해주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그 암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언뜻 잘못 들으면 설교가 아니 왜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천히 내가 잘난 줄 알고 몸이 뻣뻣해서 그냥 내 어떠한 것으로 내 선함으로 내 의도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천당 들어가기는, 천국에 가기는 영원히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잘되게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지만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과연 몇 명입니까? 그렇죠? 예. 이게요, 사람은 그 6,000년 동안 살아온 이에 있어가지고 온 천하가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주 이게 뿌리 박혀 있는 뼛속까지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지만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지 않다면 자기 중심과 육체와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좀 잘되고 순조롭고 형통하고, 예? 또 나아가서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면 마치 그게 내가 선해서,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육체로 그분의 의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저보다 더 심하게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악을 지혜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유죄 판결 받고
지옥 갈 자라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육체의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많은 것들이 너무 땅에 속한 인본적인 지 생각을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의 영광과 자랑과 이런 걸 다 잿더미 안으로 떨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개선될 수 없고 죄인의 우두머리임을 알게 하사 감히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성령의 첫 번째 단계의 역사는 바로 자기를 알게 해가지고 모든 자에서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다,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딜 못 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제가 그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제일 먼저 되어지는 일이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폭로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지는 겁니다. 거꾸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빛이 온 게 아닙니다. 진짜 빛이 오면 거꾸로지게 돼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아직도 꺾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등뼈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이건 제대로 빛을 받았다고, 아직까지 빛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천연적인 육체의 가장 강한 부분, 그게 이제 야곱의 교훈에서 보면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등뼈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자아가, 물론 자아에 포함된 것이지만 물질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서 나온 것을 거절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뼛속 깊이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짜 일생일대의 평생의 공과인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딴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조성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은 얼마나, 사실 자신으로 볼 때는 자신의 영광을 없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영광이 아직도 그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신을 거절해야 되니까, 부인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것도. 그게 못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반대로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믿는 이들은 자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알려고 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새 또 그것을 잊고 조금만 잘 나가면 또다시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선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개가 먹던 것,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자기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그 육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에서 육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그분의 참된 모습을 계시해 주고 싶어도 계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믿는 이들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바로 뭐냐? 너라는 실체를 알으란 얘기입니다. 네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라고요? 이 광야의 얘기는, 이 방법은 바로 믿는 이들로 실패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패하도록 내비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체험이 바로 뭡니까? 진짜 동서남북 다 맡기고, 뭐 마실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만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이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대를 인도해 오신 이 모든 노정을 기억하십시오. 이 노정은 그분께서 그대를 낮추시려는 것이었고, 또 그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뭐했다?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분명히 들으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행위로 충만하여 자기를 알지 못하고 가련하고 가소롭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로마서 본문도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말없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알고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야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면 자신에게 요만큼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로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이 목적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노정이기 때문에 완주를 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냥 시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단지 구원받아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인 것이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침례를 받고 보혈로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바로 뭐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더 이상 혼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외 크리스찬이지만 혼생명, 자기 육체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바울은 아주 미성숙한 어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보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는 이 시각이에요. 자아는 모든 죄의 어머니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대로 대적하는 것이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독립을 선포하고 마귀의 성분인 스스로 높아진 내가 왕이다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 남이 아니라 어떻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뱀인 자아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 천히 내 어떤 노력과 선행과 의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계속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없이 소유한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6,000년 동안 이 자아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지만 타락한 상태에서 가장 비대해지고 살찌고 커진 게 혼생명인 자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아를 이렇게 보시는데 가장 더럽고 최대의 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믿는 이들은 아직도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선한 것이 있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야. 항상 결과는 목이 곧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견고한 이론과 사상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진리를 왜곡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거야. 남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동기까지도 주님은 보시는데 사실 배고픔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나아가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떤 자기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지 않고 나온 것들은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면에서 아주 단호했어요. 보면은 내가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다 이렇게 온유했다, 유순했지만 그 잘못된 길은 견고한 길인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이 잘못된 생각을 무찔러버리고 이 교만을 쳐부수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단호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큰 진보가 있고 더 많은 성공이 있고 늘 승리만 한다면 이거는 자아가 이전보다 더 장대하게 커져가지고 더 끊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은 혼생명을 계속 키우는 어떤 말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자아만 커지고 자기만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아만 점점 비대해져서 살찌면 이거같이 가장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돼서 모든 게 잘 된다고 이렇게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설교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영과 혼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의 가르침이요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럽니다. 베드로가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실패와 범죄함을 기뻐한다는 것을 오해 안 하셨죠? 바로 뭐냐? 사람이 내 자신 자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분명히 알아서 오직 하나 다른 답은 없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막바지까지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또 다른 계시를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사 가야 된다.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기는 이건 뭐 죄에 안 짓고 완전히 지는 것과는 다른 면입니다. 이거는
이 실패와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통하여 광대한 영의 세계인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타부 아닙니까?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완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여정은 어떻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은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겪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공과가 되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 테스트 통과하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제대로 실패를 해보고 고난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아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절망도 해보지 않고 죽어보지 않고서 절대로 이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게 영적인 어떤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박하고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애곡하는 것이,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나의 활동, 내 육체의 활동이며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오면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설교들이나 이렇게 인기 있는 목사들의 어떤 얘기들도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과 동기를 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는 이렇게 자기의 자아를 위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 불법이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존귀 영광 대접 그거 당신이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이 예수의 역할을 대행해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온갖 화려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물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지위나 이런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나 영광 이거 내려놓고 오히려 있으면 감추고 숨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교활하고 간결한 자였는지, 그게 나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누구죠? 간결한 자가 누구였었습니까? 속이는 자가. 그게 바로 누구였냐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야곱의 부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간교한 자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이런 개인주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분별하는 것은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가루가 되고 죽기까지에는 이 광야 40년의 시련과 시험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순리적이지 못한 환경이 있는 것이고, 이제 자신의 혼생명을 살찌울 어떤 방법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고, 성경에 분명히 광야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공과예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들이 얘기하는 것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다 뭐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고 가짜야.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예. 하나님, 여러분은 이렇게 이끄실 수 있게끔, 여러분을 이끌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가 하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며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바로 당신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는 이런 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너무나 사랑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당신 안에서 죽을 수 있사오며
살아도 당신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칙,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쪽은 좀 부정적이고 저쪽은 좋은 거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십자가가 왜 축복이냐고 하면은 십자가에 바로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건 부활이에요.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축복인 것만 아니라 십자가가 더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실패도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잘 들으세요. 실패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심판받고 정죄받고 못 박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셔서 그 자기를 못 박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승리와 성공과 강함과 할 수 있음과 영광과 완전함과 이것들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 이건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과 무능함과 할 수 없음과 이렇게 시련과 불과 곤란과 고통, 흑암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고 성별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연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빛도 어둠도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나는 빛과 어둠도 창조했고 지었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했다는 말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승리와 성공과 강함과 영광도 축복도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오히려 그건 저주인 거야. 무시무시한 얘기야.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실패와 무능과 시련과 환난이 축복인 것은 왜 그러냐? 이걸 통과할 때 반드시 빛과 평안과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최고의 사랑이 펴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을 거치지 않은 자는 결코 부활과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의 공과는 바로 우리의 공과인데 이 일생의 공과에서 이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 비운다는 것, 자신이 다 깨져서 가루가 된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와 그 말 못할 세계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이쪽 면만 보고 그 세계를 모르는 거야.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걸 다 아는데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안 죽으려고 하면 여전히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막상 손을 탁 놓고 나니까 그게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반석이신 주님 안에 떨어져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온갖 누림과 평화와 영광과 안식이 있게 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의 광대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죽는 게 축복인데 완전히 소멸돼.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기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체험에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오는 믿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오는 사람, 자아가 완전히 제거된 사람, 십자가와 부활, 실패와 영광, 평안과 시련,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목표, 경륜을 향해서 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겉으로는 시녀이지만 뒷면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완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기까지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